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신학자 폴 틸리가 한 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교와 문화의 관계 혹은 문화의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종교 윤리의 차원에서 문화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현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고 누구나 이름은 들어봤고 많이들 소장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 직접 정독을 한 사람은 좀 많지 않은 신학책의 난이도가 초중고가 있다면 중급에서 고급 사이 정도의 난이도를 요하는, 하지만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 현대의 오리지널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됐던 당시 그 이후에 찬사와 비판이 논쟁이 쭉 이제 이어졌었고요. 지금도 이 책에 대한 비판 혹은 이 책에 대한 굉장한 동의라든지 적극적인 옹호 같은 것들이 많이 이어지기도 하고, 이 책은 그냥 일반 비종교인 분들도 그냥 교양 상식 도서로도 많이들 읽는 책이고요. 실제로 아주 잘 쓰인 그리스도교가 문화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정립한 최초의 어떤 정립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책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사의 첫 번째 독서 포인트, 헬무트 리처드 니버. 이 책의 저자이죠. 주로 리처드 니버라고 얘기하는데 교과서에서도 이름이 나오는 라인홀드 니버의 동생이고요. 5남매의 막내였어요. 저도 5남매여서 굉장히 친근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니버 형제로 알려져 있지만 니버의 누나인 훌다 니버도 굉장히 중요했던 기독교 교육학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니버 3남매로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이 니버는 독일 개신교 영향을 받은 집안에서 자랐고요. 예일대학교에서 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을 학좌 교수로 가르쳤던 우리보다는 한 세기 전 정도의 신학자입니다. 이 니버는 그 당대의 분파를 넘어서서 미국 사회 전체에 기독교 신학 혹은 기독교 윤리의 어떤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좀 던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학자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읽어보니까 왜 리처드 니버를 현대에 손꼽히는 기독교 윤리학자 혹은 기독교 신학자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느낌은 전통적인 신학의 주제를 붙들면서도 현대 세계와 열린 태도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려 시도한 탁월했던 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독서 포인트, 그리스도와 문화. 여기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와 문화라고 했을 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문화 혹은 세계와 연관을 맺고 관계를 맺은 실증적인 역사 분석적인 방법론으로 쓰인 책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거든요. 이 책은 어떤 그런 역사서라기보다는 신학서고 기독교 윤리를 이 신학의 유형론으로 다룬 책입니다. 여기서 니버는 문화를 다원주의적인 사회의 성격을 담아내는 가치 체계이자 인간의 성취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신학과 문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어떤 구성물이자 혹은 체계, 혹은 어떤 세계관, 혹은 어떤 실제로 우리를 복합적으로 묶고 있는 이 틀의 어떤 연관관계를 유형적으로 하지만 역사적인 이 사상가들이나 어떤 이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가 나오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다 잘라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룹에 속한 인물들은 터툴리안, 초기 그리스도인, 톨스토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세르파도 이쪽에 좀 속할 수 있겠고, 성경주의 혹은 근본주의 이쪽에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문화를 어떤 변화시키거나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오히려 그 문화의 반 기독교적인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그 둘의 전혀 다른 면모를 계속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소위 자유주의 혹은 문화개신교라고 불리고요. 이 입장은 초기의 영지주의, 중세의 아벨라르, 그리고 근대의 알버트 리치르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했던 신학자를 좀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어떤 사상이나 현대의 사조 같은 것들, 그 당대의 문화의 사조를
다 받아들이면서 문화의 가장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를 우리가 변혁하거나 문화에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를 가지고 이 신학, 그리스도를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작업하는 입장일 수 있겠고요. 시대의 신학과 그리스도교가 새롭게 옷 입고 새롭게 변모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장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토마스 아퀴너스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너스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법, 그리고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연법, 새로운 법과 자연법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종합해내거든요. 그것이 중세 가톨릭이 해낸 굉장히 탁월했던 보편교회, 공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힘이었고요. 그것이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학이나 기독교를 이 문화의 위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의 문화들을 다 종속시킴으로써 기독교적인 문화 같은 것들을 보양시키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아웃풋하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네, 여기는 이제 성경의 인물로는 바울 사도가 들고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가장 핫한 인물인 마르틴 루터가 이 역설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르틴 루터 두 왕국을 강조를 했었죠. 하나님의 성과 이 세상의 왕국은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곳에 속하면서 나그네 혹은 외인으로서 그 두 곳에서 시민권과 여러 가지 정체성을 부여받으면서 긴장 관계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도 역설적인 것입니다. 문화에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신학도 문화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맺을 수도 있지만 강한 단절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루터의 어떤 역할을 보면 교회 문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 외에 세속 문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루터 교회나 그 루터 영향을 받은 신학적 입장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초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칼뱅,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영국의 신학자였던 모리스까지 이 정도를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혁파, 개혁주의로도 굉장히 좀 익숙한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가장 익숙한 입장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주류 입장인 것 같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한 영향력이 좀 있었고, 유럽에서는 이제 네덜란드 중심으로 이런 기독교 세계관이나 개혁파 영향이 많이 있었고, 다섯 번째가 바로 이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화 변혁 혹은 이 전환, 이 입장은 역설적 관계에 있는 네 번째 루터주의적인 입장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긍정하면서, 하지만 이 자유주의까지는 가진 않고 이 전통을 존중하고 전통과 이 문화의 어떤 대화와 긴장 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해석 같은 것들을 계속하면서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제 영향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톨릭처럼 모든 문화를 다 긍정하면서 모든 문화의 기독교성을 찬양하는 그것은 아니고, 기독교를 새롭게 구속시키고 변혁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론에 방금 언급해드렸던 인물들이 정확히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 없고요. 이 유형론의 위험성도 있지요. 유형론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관념적인, 이상적인 구성물이거든요. 저자도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독서 포인트, 책임 있는 삶. 그런데 여기서 좀 반전이 있습니다. 결론에서는요, 실천적인 결단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버려요. 키에르 케고르의 실존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좋았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천이 핵심일 수 있고,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유형론으로 기독교 윤리의 어떤 다양한 면모, 문화와 관계했던 다양한 입장들을 말했지만, 실제로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신자들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에서는 정말 선한 결단, 그리고 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윤리의식이지 않겠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마음대로 막 신학적인 상상을 막 하면서 이제 형이상학도 막 넘나들고, 초월과 이 내재와 현실과 망상까지도 다 넘나들면서 마지막 결론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현실적인 결단과 실천으로 얘기를 한다는 부분이 이 신학자의 굉장히 다양한 면모, 그리고 좀 풍부한 자원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책은 너무 좋았고요. 이 영상도 여전히 이 책을, 이 대작을 다 소개하기에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빈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구비하셔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읽으시면 신학적인 사유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교양 지식이나 취향적인 어떤 신학적인 취향이 많이 올라가서 텐션도 올라가서 기분도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만나요.